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창조의 주 아버지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부름받은 자녀들이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며 몸과 마음 모두 주께 예배 드리오니 아버지여 받으소서. 은혜의 주 구세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허물 많은 죄인들이 주님 성령이여 새 마음을 주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의 성령 충만하여 분부하신 주의 복음 땅 끝까지 전파하여 하늘나라 능력으로 이끄소서.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미 주신 영생의 기쁨보다 썩어질 세상 욕심에 목말라 실망하고 슬퍼했던 우리 삶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인생의 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 저희 각자의 죄를 참회하며 계속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73번, 이사야 65장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찬양하리로다.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경외합니다. 저희에게 생명을 주셔서 거룩한 주님의 날, 거룩한 시온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기 지금 모인 성도들이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깨진 그릇처럼 죄 앞에 비틀거리며 때로는 하나님 필요 없는 듯 이웃을 외면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위험하고 불안한 위기의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온갖 매끈한 것과 편리함과 안락함에 젖어 주님의 거친 십자가를 값싼 은혜로 만들었습니다. 이 시간 눈물로 참회할 때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조심하며 깨어있게 하옵소서. 내 안에 말씀을 통한 기쁨이 있는지, 내 삶에 참된 회심의 증거가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바른 기도, 바른 찬양, 바른 예배로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하옵소서. 영락교회가 바르게 진리가 선포되고 그 진리에 따라 믿음으로 역사하고 진리에 따라 사랑의 수고를 하며 소망의 인내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80주년 기념 사업으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성도들의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신 띠에 의하여 하나 되게 하시고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과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한 형제 자매로 서로 형편을 돌아보아 서로 위로하며 피차 힘을 얻고 이 시대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고통, 건강의 아픔, 뒤엉킨 관계의 문제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자녀됨의 영광을 믿기 때문입니다. 김은성 위임 목사님께 성령께서 생각과 마음을 붙드사 성도들에게 안에서 나오는 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증거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렁차게 찬양하여 은혜를 나누며 위로하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명예롭고 복된 삶인지 깨달아 그리스도의 빛깔이 우리 삶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이 되어질 때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어지고 상처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손에 붙잡히어 아무것도 아닌 자 같으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늠름하게 위대하게 주님을 증거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영락의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참 위로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들 잘 지내셨죠? 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지나간 주간에 며칠 경상북도 영주에 가서 있었습니다. 거기 있다 보니까 그저 하늘은 높고 사방에 산하가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산천이 정말 귀하구나 하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방금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물을 주셨는데 먹고 입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주셨고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푸시는지요. 거기다 얹어서 독생자 예수님을 최고의 은혜로 보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말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 섬기며 매일매일 찬송 중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폭염으로 힘들었었던 여름도 어느 정도 이제는 꺾이는 것 같고 또 2주간에는 새로운 달 가을의 문턱인 9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새로운 계절 맞이에 복을 주셔서 영적으로 더 성숙하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달에는 8월달 그 영락가족 특별 새벽기도회를 모이지 않았는데 모이지 않는다는 광고를 하지 않았더니 모이는 줄 알고 또 오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오늘은 아침 안 주느냐고 저한테 묻는 분도 있었는데요. 이번 금요일 저희 토요일 날 새벽은 정상적으로 모입니다. 다들 오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제 이렇게 다음 주부터 제자 양육 훈련부에서 새로운 강좌가 시작되는데 이번에는 이 브로셔에 제자 양육 훈련부에서 열고 있는 것 외에도 모든 재직부서가 개최하는 영락교회에서 운영하고 현재 개설 중인 모든 강좌가 요 하나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요일별로 들어 있고 또 어느 부서에서 어떤 훈련을 진행하는지 요거 하나를 잘 공부하시면 어떤 신앙 훈련을 받으셔야 될지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들 신청하셔서 여러분들의 신앙 성장에 유익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는 게 당연하죠. 또 여름이 지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가을이 오는 게 당연합니다. 또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어서 우리에게 많은 풍요로운 선물을 가져다 주기도 하죠. 여러분 이게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어린 아이가 어른이 되는 것도 마땅한 것이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우리 믿음도 이제 그렇게 자라나야 되는 거죠. 어린 아이의 믿음에서부터 이제 청년의 믿음으로 또 아주 원숙한 믿음으로 점점 자라나서 우리 주님의 뜻을 받들고 행하는 사람으로 성숙해야만 됩니다. 근데 이제 다른 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계절도 순환하고 또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기도 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 우리 스스로를 잘못 판단하게 만드는 허위 의식도 많이 작용하고 있어서 이런 데서 벗어나서 꾸준한 믿음의 성장과 성숙 가운데 우리 주님께 이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는 우리의 영적인 그런 문제들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도 가족이 있었죠. 동정녀 탄생으로 예수님을 낳은 모친 마리아가 있었고 또 예수님을 양육했던 양부 요셉이 있었는가 하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출생한 육신의 아우들, 누이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경 말씀에서 그 가족을 찾아보면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육신의 동생들도 있었고 또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누이들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족, 흔히 어떤 분들은 그 앞에 거룩할 성자를 붙여서 성가족 이렇게 불러요. 예수님의 거룩한 가족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복음서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가족의 위치가 대단히 애매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선 거룩할 성자를 붙일 정도로 굉장히 특별한 위치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가족이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의 어머니세요? 예수님의 동생들입니까? 그러면서 모두가 다 특별하게 생각했겠죠. 이게 이제 첫 번째 그분들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어떤 때는 별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인 것처럼 취급되기도 했는데, 우리를 더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예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 집에 계시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인사도 하고 또 예수님께 알리기도 했겠죠. 오늘 본문 중에 31절 32절을 보십시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좀 가족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러느냐고 그러면서 당장 일어나서 나가 영접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도 뜻밖이었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느끼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가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33절에서 오늘 35절이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합시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게 참 이게 마음에 이상하게 여겨지죠. 아마 그 집 안에 둘러앉아서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당황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나 하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이상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가족들을 홀대하거나 가볍게 여기기 때문은 절대로 아닙니다. 누가복음 2장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부모님께 효자이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규절에 보면 메시아 사역을 하시는 중간에도 어머니와 가족들과 함께 그 가버나움에 가서 가족 모임을 하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족들을 가벼이 여겨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 그거는 예수님께서 거기 앉은 사람들에게 육적인 관계로 맺어진 관계보다 어떤 영적으로 맺어진 관계가 훨씬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면서 저 바깥에 있는 이들은 육적인 가족이지만 여기 있는 너희들은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고 하는, 그래야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아침 우리들의 마음에 깊이 아로새기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은 바깥에 서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바깥에. 여러분, 아까 읽은 31절에도 보면 밖에 서서 그들의 위치가 바깥이라는 걸 말해주죠. 또 32절에도 밖에서 찾나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깥에 있질 않고 집 안에 있는 거죠. 참 이상한 장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가족들은 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되었을까 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평소에 어떻게 생각했었는지를 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그 모친 마리아 그리고 양부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그 일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었겠죠. 그들이 처녀 총각으로 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았죠. 그래서 처녀 마리아에게 아기를 낳을 것이다, 청천벽력 같은 수태고지를 하셨고, 요셉에게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다, 이걸 알려주셨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마구간에서 낳았을 때 큰 별이 나타난 일, 동방의 박사들과 목자들이 와서 경배했던 일,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애굽에까지 피신을 가서 여러 해를 살다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부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드님을 섬기는 거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30년 세월 동안 예수님을 키우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라고 하는 존경심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랑하는 큰아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도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없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요셉의 이야기가 중간에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 아마 일찍 세상을 떠났을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부모의 입장은 이제 그런 거겠죠. 근데 가장 이제 애매한 것은 그 동생들이죠. 이들이 태어나서 철이 좀 들다 보니까 자기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큰형님이 계시고, 근데 그 부모가 큰형님을 대하는 태도는 자기들을 대하는 거랑은 어딘가는 좀 다른 것 같고, 우리 큰형님은 좀 특별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 부모가 너희 큰형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다, 이런 말을 해주지 않았을 테니까 이상하게만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그러다 어느 날 나이가 30살쯤 되셨을 때 예수님께서 집을 나가시지 않았습니까? 나가서 하시는 일이 하나같이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로 만드시거나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거나, 아니 우리 형님이 언제 배운 것도 없는데 저렇게 가르치시지? 거기다가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하게 하고 많은 이적을 행할 때 이 아우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혹시 우리 큰형님이 메시아는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하여튼 이건 나쁜 건 아니야, 우리 형님이 특별하니까 형님 덕택에 우리도 뭔가 좀 누릴 수 있을지 몰라, 호사를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세상에 오셨고 어떤 분이시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이해는 전혀 없어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걸 자기들도 행해야 된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거죠. 그냥 우리 형님 대단해 하는 정도지,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 형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들은 형님이 유명하게 되려면 이 갈릴리 시골 구석에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 이제 명절도 다가오니까 예루살렘에 가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 형님을 좀 드러내세요. 그래야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나 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데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께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행하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이곳을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누구나 자기가 하는 일이 은밀하게 행해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라는 법입니다. 형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면 자신을 온 세상에 알리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 형님 굉장하다 이러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족들을 바깥에 두신 거예요. 바깥에. 그러면서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고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이 참 어색하잖아요. 당연히 집 안에 있어야 될 것 같은 이들이 바깥에 사람으로
취급되는 거예요. 이런 어색한 장면은 오늘날도 많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날도 많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집안은 4대째 믿어요. 나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가 교회 다녔어요. 지금 벌써 수십 년 내가 교회에서 충성하고 내가 교회 중직자가 됐어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정말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긍지를 가지고 자부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를 바깥 사람 정도로 취급하신다면 이 얼마나 좀 당황스럽겠습니까? 나는 내가 예수님 가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바깥 사람 정도로 취급한다면 이게 좀 너무나 당혹스럽잖아요. 그런데 뜻밖에도 별로 존재감도 없는 것 같고 사람들이 그다지 주목하지 않는 것 같은, 나도 그를 별로 대단하다고 여긴 적이 없는데 그런 사람이 뜻밖에도 예수님 바로 옆에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내 형제와 같다 이렇게 칭찬하신다면 이것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어색한 장면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참 두렵기도 한 일이에요. 목사인 저도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여러 대째 믿는 집에서 나서 내가 목사야. 아무리 그래도 주님께서 저를 바깥 사람 정도로 취급하신다면 참 슬픈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일은 복음서에 여러 군데 나오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족들은 이제 그 후에 어떻게 됐나, 이제 그게 문제죠. 오늘 이런 본문 말씀을 읽는 게 참 어색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부담을 느끼면서 읽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읽고 있거든요. 어떻게 기쁨으로 읽을 수 있게 됐나요? 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끝까지 바깥의 사람으로 남아있질 않고 이제는 그분들도 안으로 들어와서 정말로 예수님과 가까운 이들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데 성공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도 믿음의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됐고 그들도 진정한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믿음이 성장했고 성숙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예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그가 무릎을 꿇고 백성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백성을 위해 무릎을 꿇고 자주 기도했기 때문에 그의 무릎은 낙타의 발처럼 딱딱해졌다. 또 이런 글이 이어집니다. 그들은 올라가서 그를 아래로 떨어뜨리고 의인 야고보를 돌로 치자고 말했다. 그들은 아래로 떨어졌으나 아직 죽지 않은 채로 있는 야고보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야고보는 몸을 일으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들을 용서하소서.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돌을 던지고 있을 때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레갑의 자손인 제사장이 소리치며 말했다. 그만두시오. 지금 당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의인이 당신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질 않습니까? 그때 한 피장이가 피륙을 두드릴 때 사용하는 곤봉으로 의인의 머리를 쳤고 야고보는 순교하였으며 사람들은 야고보를 성전에 매장하였다. 이런 글이 있어요. 이것은 헤게시푸스라고 하는 2세기의 역사가이며 교부였던 분의 회고록의 5번째 글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헤게시푸스의 회고록 중에 오늘 발췌해서 읽은 내용이 예수님의 야고보에 관한 기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이 아까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동생이 있었죠. 이는 바깥의 사람이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그는 계속 집 바깥의 사람이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까이 왔을 뿐만 아니라 형제라고 하는 육적 관계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
예수님의 사람으로 성숙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의인 야고보라고 불리면서 돌에 맞아서 순교하기까지. 그는 61년 아니면 62년에 투석형으로 순교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육적인 동생으로 태어나서 이제는 위대한 순교자가 되셨어요. 이분이 순교하기까지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 못지않은 아주 존경받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군데 이 야고보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군데만 소개해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걸 쭉 얘기할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말씀하기 전에 먼저 야고보에게 나타났다는 걸 앞세울 정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래서 야고보를 사도들보다 앞세우고 있어요. 또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야고보를 베드로와 요한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어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이 게바는 베드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언급하기 전에 먼저 그 이름이 언급되는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결정적인 것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믿을 때 할례나 혹은 또 그 율법을 지키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요구해야 되느냐 해가지고 아주 중요한 교회 회의가 열렸을 때 베드로도 얘기하고 바울도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의 말이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 결론을 맺은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어요. 베드로가 결론을 맺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결론을 맺어요. 15장 13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말을 마침에, 이제 다른 사람들의 말이 다 끝났는데 맨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야고보가 결론을 맺는 거죠. 19절부터 21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의 결론: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거를 읽음이라 하더라. 이게 야고보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근데 그대로 결정이 돼가지고 다 편지를 보내서 이방인들도 누구든지 할례나 율법의 억압을, 무거운 짐을 지지 말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을 수 있다. 단 더러운 거 4가지는 금하도록 하시오. 이렇게 알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이 결론이 된다는 건 그 사람이 다 존경받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 우두머리처럼 존경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이 확인해주고 있는 거죠. 바깥에 있었지만 안으로 들어온 건 야고보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는 신약성경 뒤에 야고보서를 기록한 분인데 예수님의 동생 중에서 유다가 있죠. 유다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를 기록하기도 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의 가족이 더 이상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안에 있는 사람으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간절히 바라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우선 첫째로 이분들은 허울을 벗어버린 것이에요.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껍데기 허울을 다 벗어 던졌어요. 만약에 이들이 끝까지 내가 누군지 아시오, 내가 이래봬도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이러면서 교만하게 버티고 있었다면 그들은 끝까지 바깥의 사람이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김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냐?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이게 무슨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이 허울을 다 벗자. 다 벗었어요.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그들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했고 그들도 예수님을 형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믿고 구원자로 믿고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사모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허울을 벗고 예수님의 사람이 된 것이었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들도 허울을 벗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내가 목사인데 이런 허울을 벗어야 되는 거죠. 목사는 그저 하나님이 맡긴 직임에 불과한 거지, 목사라는 이게 무슨 천국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장로인데 오래 믿었어, 권사고 집사인데 이런 게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 다 우리를 잘못하면 올가매는 정말 무서운 허울이 될 수 있어요. 그 허위 의식을 훌훌 다 벗어 던지고, 하나님,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이런 껍데기 이젠 다 벗어 던지겠어요. 이젠 다 내려놓고 그냥 벌거벗은 죄인처럼 하나님 앞에 서겠어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고 뭐 사람들이 나를 다 인정해 준다, 이런 거 다 벗어 던져야 되는 것이,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은혜를 갈망하는 순수한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얼마나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두 번째로, 예수님의 가족들은요, 그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다 벗어 던지고 난 다음에 다른 이들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여서 120여 명쯤이 모여가지고 그 오로지 저녁 기도에 힘쓸 때 놀랍게도 그 예수님의 어머니, 동생들 다 같이 기도했어요. 우리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준다, 이런 특권의식 같은 거 다 벗어 던졌어.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4절은 다 같이 읽읍시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조차도 어머니라고 하는 허울을 벗어 던지고, 나도 죄인일 뿐이고 나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나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 없이 은혜 생활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없거든요. 나는 오래 믿었으니까 자동으로 나에게 능력이, 은혜가 임하지 않겠나,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 여러분,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는 일을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그 야고보에 관한 글 중에서 보면 너무 많이 무릎을 꿇어서 무릎이 낙타의 발같이 되었다, 그 야고보를 그렇게 말했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여러분, 목회자도 기도해야 되고,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신앙의 베테랑으로 수십 년을 섬긴 분들도 마치 오늘 은혜 받지 않으면 죽을 자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게 바깥의 사람에서 안의 사람으로 들어오는 거죠. 가장 슬픈 거는, 나는 내 딴에는 내가 아주 안에 있는 예수님 측근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너는 저 멀리 바깥에 있지 않냐, 이거보다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또 뭘 했냐 하면 복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아까 우리 야고보 얘기를 했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깊이 참여해서 전도하고 섬기고 교회를 돕고 헌신하면서 복음의 사람으로 그들이 살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유다도 그 유다서를 쓰고 그 복음이 널리 퍼져가도록 하는 일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제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헌신하고 충성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구체적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훈련도 받아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순종도 해야 되고, 말씀도 실천하고, 전도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실질적인 주님의 사람의 삶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여행은 안에서 바깥으로 하죠. 안에 있던 생각이 바깥으로 표출되고 안에서 시작한 어떤 거가 바깥으로 확산되는 걸 성공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이 본문식으로 말하면 바깥에 멀리 있던 사람이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로 들어오는 여행이죠. 이 여행은 나이에 상관없이 일평생 계속해야 될 우리의 여행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평생 동안 주님께로 가까이, 주님께 멀리 있던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10년 전보다 지금 주님께 더 가까워져 있어야 되고, 한 달 전보다 내 영혼이 주님께 더 가까워져 있어야 되고, 계속해서 주님께로 가까이, 이 거룩한 영적 순례를 계속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이런 일이 계속해서 매일같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앨런 크라이더라는 분이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라는 유명한 책을 쓴 거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이교도들인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이교에서 떠나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을까, 그거를 설명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황제나 귀족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떤 축제 같은 걸 많이 열었어요. 원형 경기장 그런 데서 검투 경기를 하기도 하고 먹고 마시는 축제도 여는데, 그 막대한 비용은 황제가 되거나 고관 대작들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다 비용을 대가지고 먹을 거, 놀 수 있는 어떤 방식을 다 준비해요. 그리고는 이제 시민들을 초대해서 그 우람한 경기장을 가득히 채우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죠. 그것도 또 좌석도 신분대로 돼 있어갖고 저 아래쪽은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와서 즐기는 거고, 황제나 이런 사람들은 좋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럼 백성들은 황제를 연호하면서 귀족들을 향해 박수를 보내고 이렇게 로마 그 체계를 유지해 나간 거죠. 그런데 언제부턴지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우리는 그저 자리나 채우고 소리를 지르고 손뼉을 치고 주는 음식이나 먹었을 뿐이야. 우리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없고 소망도 없어. 이 축제를 매일같이 연다 한들 뭐가 달라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그 백성들이 겉으로는 황제를 향해서 환호하지만 내적으로는 크게 실망하면서 그 축제의 공허함에 좌절한 나머지 그 모든 걸 떠나서 그리스도께로 옮겨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거기 참 기쁨과 생명이 있다. 그래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복음으로 돌아왔다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 책 그 대목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이게 와서 닿더라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허망한 말입니까? 그렇게 열광적인 축제에 참여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몇십 년 다닌 이들이 매주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나가지만 그 심령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봐 참 두렵습니다. 뭐 예배를 드렸지만 내 심령에 변화도 없고 계속 무덤덤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지도 모르겠고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지도 아무 감각도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도 않는다. 회개도 일어나지 않고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냥 내가 교회 봉사하는 건 그냥 기계적으로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거고 그 속에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여전히 우리는 바깥에 서 있는 거죠. 한 걸음도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서지 못한 채로 문 밖의 사람으로 계속 있다면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저는 이 원고를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바깥에 있었다면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멀리 있었다면 가까이 가게 해주세요. 점점 우리 영혼이 살아 일어나게 해주세요. 감각이 예민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심을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에 감동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한 구절이라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게 해주시고
무릎 꿇어 주님을 부를 때 우리의 가슴 속에 주님의 임재가 체험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 신앙이 이게 죽은 신앙이 아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신앙이 아니고 정말 내가 주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있구나, 이거를 모든 영락의 성도들이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난 주일보다 오늘은 더 주님께 한 걸음이라도 가까이 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난 주일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아무 영적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이게 정말 가슴을 치고 탄식해야 될 그런 일인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바깥에 있었다면 안으로 들어오길 원하고 멀리 있었다면 가까이 다가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더 살는지 모르지만 늘 주님께로 가까이 가서 이제는 주님과 연합하여 주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이런 신앙생활로, 기쁨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은 그런 영적 성숙을 위해 기도하기 참 좋은 계절이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영적인 성숙을 마음속에 품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은혜가 날마다 순간마다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허울을 벗어버리고 그분들은 똑같이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으로 엎드려 기도하며 복음의 사람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허울을 덮어쓰고 멀리 있을 때가 많이 있는데 이제는 그걸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짜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짜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이제 준비하신 주일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드리실 수 있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상한 이 땅 새롭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조건과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감격하여서 주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리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을이 되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허울뿐인 자리와 그리고 이 세상의 힘, 그곳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비참하고 그리고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것 많은 복되고 존귀한 한 주의 삶 되도록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봉사관 1층 새가족 접수처에서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새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오이코스 3권이 발행되었습니다. 봉사관 앞마당과 배단위 광장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9월 2일 토요일 새벽 6시 30분 영락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기도로 시작하는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 양육훈련부 일반 성장 과정이 다음 주일 개강하며 오늘 기념관 접수처에서 수강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와 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식이 9월 10일 찬양 예배 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접수는 오늘 오후 2시까지 봉사관 2층 각 교구 전도사가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회 봉사주일입니다. 봉사금을 온라인으로 모금하며 방법은 온라인 헌금과 동일합니다. 별세자 소식입니다. 고양 파주 교구 49역 이상현 은퇴집사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이미자 은퇴권사님의 남편이 되십니다. 8월 28일 월요일 오전 7시 신라권 일산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마포 영등포 교구 49역 김종봉 은퇴집사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김경민 집사님의 부친이 되십니다. 8월 28일 월요일 오전 7시 30분 신라권 경기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하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암송할 8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3절, 구약성경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암송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창세기 2장 3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늙어가지 말고 익어갑시다.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 역사하심이 바깥에 머물듯이 멀리 있듯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멈춘 채로 허울을 덮어쓰고 있음을 깨닫고 이제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영락의 성도들과 선교사님들과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중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